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마음에 결심하고 또 마음 먹은 것을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지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작심이라는 말은 맹자가 사용한 말입니다. 마음을 다잡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잡는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이 3일이 붙으면서 이 말이 좀 부정적인 말로 바뀌게 되고 만 겁니다. 고려 공사 3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나라에서 무엇인가 공적인 업무, 무슨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공포를 해놓은 다음에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없었던 일이 되고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하는 그런 자조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조선공사 3일이라는 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도 뭘 나라가 또 행정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들은 그냥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냥 흐지부지 되어지고 말더라. 생각은 참 좋은데 이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니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맹자가 말한 그 작심, 좋은 의미지요. 마음을 다잡다. 근데 이 3일이 붙으면서 작심 3일은 사람이 무언가 해보고자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였다 할지라도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또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거나 무기력하게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두고 이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해 벽두가 되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속으로 내가 올해는 안 하던 어떤 일들인데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될 일인데 못했단 말이죠. 시간 끌면서 또 내가 게을러서 이 핑계 저 핑계 찾으면서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올해는 반드시 그걸 해야겠죠. 또 내가 끊어야지 그만둬야지 하고 마음만 먹었을 뿐 계속 미련을 갖고 끊지 못하고 이어져 오던 것들이 있다면 끊어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작심을 합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의지력이 약한 것인지 뒷심이 부족한 건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해서 그냥 또 다시 원상복구 마음만 먹었을 뿐 그냥 하던 대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남들에게 나는 올해 뭘 하기로 했어, 나는 올해는 뭐를 끊기로 했어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만, 그럼 부담이 덜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아예 작심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지 뭐,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이러고 뭔가 새로운 결단, 새로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내가 마음을 다잡는 이런 시간조차도 이제 연초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하고 삽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뭐 내가 끊어야 될 것은 끊고 해야 될 일은 하고 이런 결심들을 흔히 합니다. 금주 혹은 금연 이런 결심들을 하는 것은 자기 절제,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심들은 하는데 뭐 참고 견디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게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게 고쳐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또 손을 대면 에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작심삼일 또 시작하는 거지요. 아예 1월부터 끊었던 것이 며칠 가지도 않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그렇고 뭐 습관을 못 고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올해는
내가 자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루에 일일 일선행, 착한 일을,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런 일일 일선을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님께 그 전화라도 한 통 드리는 거.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분들은 어른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은 뭐 그렇게 할 말씀들이 많고, 전화 시큰 한 2-3시간 한 다음에 우리 다른 남은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고 끊는다면서요. 근데 이 남성들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남성들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연락을 자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제가 저희 누이를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야, 딸들이 10번 20번 전화를 해줘 봐야 나는 우리 아들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 내 마음이 든든하다 이랬대요. 그 소리를 제 귀에 들려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미안하지요. 아, 어머니께 전화를 좀 자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남자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전화 드리고 싶은데 전화를 막상 걸려고 하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이래요.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하셨죠?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죠? 그 다음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거 생각하다가 전화를 못 해요. 이런 일들을 이제 반성하는 거죠. 그래도 그냥 형식적으로 뭐 식사는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지요? 라고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들한테서 걸려온 전화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네요. 어르신들은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어머니께, 이 못난 아들이지만 음성이라도 자주 들려드려야겠다 했건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올해 들어서 아직 전화 한 통도 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이 방송 보고 계시는데 회개합니다. 아들이 회개합니다. 사람이 마음 먹은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들도 이제 이런 새해 작심삼일이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도 작심합니다. 마음을 다잡지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봐도 너무 잘났다 이러지 마시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서, 그러면 너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잖아. 그런데 왜 이러고 사냐?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좀 스스로를 다독이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우리는 늘 쫓기듯이 또 대표 기도하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그거는 핑계지요. 내가 게을러 터져서 그런 거고요. 안 하려고 작심을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뭐요? 성경 묵상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성경 쓰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성도의 교제하는 거. 올해는 소그룹 좀 해야지. 작년에는 성경 쓰기 한다 그랬다 노트만 받았다가 도로 반납했네. 성경도 좀 써야지. 경건생활, 적어도 주보에 있는 성경 문제 푸는 거라도 좀 해봐야지. 뭐라도 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작심들은 다 해요. 하는데 이게 한 달을 못 넘깁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다 창세기 1, 2, 3장 박사라면서요. 창세기만 열심히 보고 또 덮어놓고 살다가 또 창세기 읽다가 또 덮어놓고 살다가, 그래서 창세기만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에. 아니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봉독하는데, 아이고 또 신방 보고서에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페이지를 말해줘야 내가 성경을 찾지. 창피해갖고 성경을 찾으려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내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데 몇 페이지에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찾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당최 안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 좀 해봅시다.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성경 한 줄도 내가 스스로 펴서 읽고 묵상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큐티라는 게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런 좋은 책자들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또 흐지부지 뭐 먹고 사는 거 바빠서 하루 넘어가고, 감사 노트 쓰기, 감사 노트 하루에 네 가지 감사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서 쓰는 거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마음만 먹었을 뿐이지 감사 노트 내가 언제 썼더라 그러고 집에 가서 오늘 뒤져보세요. 2022년도 3월 달에 쓰고 안 썼을걸요, 지금까지.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연약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참 내가 생각해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작심삼일이 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그 뒷심 부족 해봅시다. 뒷심 부족. 전적으로 이건 작심삼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의 뒷심 부족 현상이에요. 신앙생활 성경에 보면 앞심이 세고 뒷심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 앞심이 약하고 뒷심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 앞심만 셌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갔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손살에 쳤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집안 배경도 그렇고 머리에 든 것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내가 왕이 된다고요?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에 여태 없었던 그 다른 나라에나 있는 그 왕을 나보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 하라고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랬더랬거든요. 그거는 참 아름답게 비춰졌습니다. 아,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행태가 어땠는가 하면 날 때부터 왕관 쓰고 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비참한 말로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시작은 화려하였으나 끝이 비참해지는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적지 않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시작은 초라하였지만 끝이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인생들도 있었어요. 용두삼이라 그러죠. 시작은 참 괜찮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갈멜산상 정상에서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그 바알 우상 숭배, 아세라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이다 그랬으니, 제사장들이다 그랬으니 그 우상 숭배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합해서 자그마치 850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 하나만 달랑 남았습니다. 갈멜산상 정상에서 누구의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누가 진짜 리얼인지, 누가 허상을 붙잡고 헛짓거리하고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한번 판가름을 내보자 해가지고 영적 전쟁이 850대 1로 붙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우상 숭배자들이 별 난리 법석을 치고 그리고 자해 행위를 하고 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우상을 찾았지만 없는 우상이,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잠잠하고 고요하지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저들이 쌓아놓은 단을 다 불사르시고 받으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신은 살아있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겼던, 사람이 만들어 섬겼던 신은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실존이 아니에요. 나무 깎아 놓은 거고 돌 깎아 놓은 거고 쇳물 부어서 틀에서 빼낸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저 엘리야라는 사람은 호롤단신 850명 앞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갈멜산 대첩 사건이라 그래요. 갈멜산 대첩,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깨가 으쓱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승을 체험한 직후에 당시의 왕이 아합인데 그 왕의 이방에서 데리고 온 왕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우상 딴지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 자기가 세운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너를 없애버리고야 말겠다라고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가를 받고 엘리야가 사람이 팍 까부러져 버립니다.
그 어깨가 으쓱하고 봤지 하나님 살아 계시지 까불고들 있어 이러고 있다가 편지 한 장, 그것도 이방 여인이 보낸 전가를 받아 들고 그 메시지 앞에서 그가 맥이 탁 풀립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형편을 보고, 열왕기상 19장 3절이거든요.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죽기를 구하였더라. 스스로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가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내 생명을 빨리 거두어 주십시오. 죽는 것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방금 전에 대단한 갈멜산상에서의 대승을 경험하고 이 일을 몸소 체험했던, 그래서 기세가 좋았던 엘리야가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꼬부라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낭망하고 또 다 죽게 생긴 모습을 보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감싸 안으셔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시면서 그에게 두 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대답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두 번이나.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맞는 대답입니까? 사실 갈멜산상에서도 자기 혼자만 있었어요. 다 죽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보기 좋게 대승을 거두었는데 제가 사람이 그러면 한순간입니다 그러세요? 사람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봤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너희도 봤지 이래 놓고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하는 한 이방 여인의 협박을 받고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순간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나만 남았대. 나 혼자밖에 없대. 외로워 죽겠대. 고독하대.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요? 천하의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 자기 혼자의 싸움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엘리야가 뭐 버튼을 하나 눌러서 가스레인지에 불 켜듯이 그렇게 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한순간이라니까요. 이 형편을 보고 지금 보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누가 나를 죽이게 된다. 근데 그 누가가 누구냐면 당당한 그 기세 좋은 아합 왕의 기세를 등에 업은 그의 왕후 이세벨이다. 이 왕후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 아니냐. 이 형편을 보고 왜 하나님은 기억이 안 났을까요? 그때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딱 죽는구나, 죽게 생겼구나,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삼일 이야기하다가 왜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출발할 때에는 무언가 시작할 때에는 멋지게 시작하고 화려하게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초라해져 버리고 많은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뭐 사울이 그렇게 인생의 말년이 좋지 않았듯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화려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이 좋지 않았듯이 오늘 여기 엘리야가 멋진 성과를 거두고 대승을 얻은 업적을 세워놓고 나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마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감당해왔고 내가 고생하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아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인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이 페이스 조절이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트트랙 이 중계 방송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1500m 결승에 7명 중에 2명, 3명이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1등은 하겠지 하고 우리는 봅니다. 워낙 잘들 하니까. 그런데 스타트 이 총성이 울리고 출발을 해서 뭐 처음부터 죽어라고 뛰진 않잖아요. 다들 슬슬 돕니다. 슬슬 도는데 우리 선수들이 처음부터 상위 랭크 1, 2, 3등 안에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우리 선수들은 시작한 다음에는 꼭 7명이 뛰면 5등, 6등, 7등 중에 하나씩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느긋하게 가다가 어느 세월에 1등 하려고 빨리 지금이라도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끝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1등은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스포츠가 짜릿한 것 같아요. 왜 1등을 합니까? 페이스 조절이에요. 상대방은 1등 한다고 앞으로 치고 나갈 때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지쳐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스파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린 지저매워가지고 뭐 스케이트 나를 뒤밀든지 엎어지든지 어쨌든지 먼저만 들어오면 1등이니까.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딸 때 그 장면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왔다 갔다 50m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선수가 지금 어떤 라인에서 어디서 수영을 하고 있는지 중계 카메라만 봐가지고 모르니까 거기에 보니까 태극기 아니면 그 나라 각 선수들 나라 국기가 따라갑니다, 선수를. 근데 우리 선수는 3등, 4등, 빨라야 2등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 턴 해가지고 50m 남았어요. 근데 우리 선수가 턴 해가지고 50m 남았을 때 3등이었어요. 2등이었어요. 그리고 치고 나가는 선수는 여전히 1등하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힘들겠다 싶은데 거기서요 50m 남은 거리를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선수를 추월하는 거예요. 그때 이 치고 나가던 선수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하는 거죠. 멘탈이죠.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그 짜릿함을 보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여러분 중계방송을 보시면 처음부터 선두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1등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꼭 선두권에는 끼어 있지만은 뒤에서 한 5등, 6등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따라만 가다가 이제 결국은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치고 나오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지금 2023년도라고 하는 이 장거리 레이스 52주입니다. 365일 벌써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서 석 주째입니다, 오늘. 그러면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1년 중에서 15일을 우리가 살았다고 그래도 지금 아직 1월 달은 어떤 때인가 하면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고 막 스파트를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힘 조절할 때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리수를 많이 둬봤는데 그러다가 뒷심 부족으로 계속 뒤로 처지다가 죽도 밥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해를 보내고 말았다. 올해도 또 스타트를 했는데 죽어라 하고 치고 작심 뭔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는 끊고 이거는 시작하고 난리 법석을 쳐봐야 3일도 지나지 않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영성 생활을 하면서 이 영성 관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된다고요? 뒷심이 떨어지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동안에 자꾸 실패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앙의 뒷심 부족. 해봅시다. 신앙의 뒷심 부족.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 예배드리고 산다는 여러분들을 섞어버리면 여러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똑같이 하고 사니까. 아니, 한술 더 뜨고 들어 앉아 있으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절, 우리 7절부터 봤지만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예요?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태 그러고 살았지. 충분히 그러고 살았다. 즐길 만큼 즐겼고 놀 만큼 놀았다.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살아왔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그러면서 본문 7절 보세요. 시작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고요? 교과서 읽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작심 삼일은 이 작심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작심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정도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정욕을 따라 살던 지난날의 삶의 과거를 청산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부르짖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8절에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9절에 서로 대접해라. 세 번째는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봉사할 때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그렇게 서로 봉사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참 희생한다, 뭘 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꺼이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1년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이요 태도다. 이렇게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작심, 마음을 다잡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이 주어지는데 참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11절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며 꼭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네 능력과 잔재주로 하지 말고 살아온 연륜과 경험으로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작심삼일 뒷심부족 이렇게 되어지지 않게 되는 비결은 이 말씀을 붙드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네가 이제 가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라고 말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알아듣겠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80이 먹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남루한 옷차림 목동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를 만나러 가서 만났다고 합시다. 나의 뭘 보고 바로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라 하겠습니까? 콧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더러 하라고 하디? 내가 한다니까. 너는 그냥 내 심부름만 해. 내 도구로 쓰임받기만 해. 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뭐냐? 그거 네 지팡이지. 그거 던져봐라. 뱀이 됐죠?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 됐죠? 그러면서 너는 내 지팡이야. 너는 내 손에 들린 지팡이야. 내가 너를 들어서 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조바심을 갖지 마. 네가 초조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나만 바라봐. 나를 의지해 하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능력 없음에도 잠깐이라 그러니까요, 한순간이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했을 때 이런 말이 나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왜 자꾸 네가 뭘 해야 된다는 조바심에 빠져서 사냐? 네 힘으로는 안 돼. 어차피 작심삼일이야.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는 이 힘으로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고 했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인데 정말 철옹성입니다.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여리고성부터 큰 난관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누가 해?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되기나 할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무력이 있냐, 작전이 있냐, 병력이 있냐, 힘이 있냐, 전쟁 경험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지요. 잔소리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리고 외쳐.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을 다음 차례로 생각해 보니까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껌이에요. 이거는 일거리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뭐 기적이 일어날 필요도 없겠어요. 그냥 병력, 전체 병력도 아니고 뭐 이진급으로 몇 명 내보내도 이거는 쉽게 이기겠어요. 그랬다가 큰 코 다치지요. 대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너희들 힘으로 하냐? 왜 자꾸 네 힘으로 뭘 해보려고 드냐? 한순간이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말은 잘해. 그런데 순간 내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조급하고 내가 초조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이 동분서주하고 힘을 쓰고 애써야 안 될 일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착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초라하게 비참하게 마무리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왕일 때 전쟁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 인구조사를 전쟁 앞두고 왕이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느 왕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걸 했어요. 뭘 했습니까? 인구조사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갈 우리 병사들, 이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해봐라.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다 그랬어요. 잘못했습니까? 전쟁 앞두고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라고 병력 헤아렸다고 그게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이 병력 인구를 조사한 것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동기로 그랬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마음을 품고 사람을 헤아렸느냐. 네가 네 계산법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냐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너무 지금 힘이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갔다. 네가 그렇지 않았는데 한순간이구나. 어쩌다가 모든 게 다 네 힘으로 됐다고 여기느냐? 힘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전쟁에 나가서 대패를 경험합니다. 그 대패를 경험했을 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구나, 오바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섰고 오판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분수를 망각했습니다.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난짝 엎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심, 마음을 다잡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해볼까? 내 힘으로 이루었잖아 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내 능력과 힘과 의지만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은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시작은 화려하였으나
끝은 엉망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자기 평상시에 운동량 그리고 근육을 키우고 유연성을 키우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4년마다 찾아오는 올림픽, 이번에는 3년마다 오겠습니다만은 올림픽을 앞두고 4년 동안을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자기 그 운동 선수로서의 최고의 그 컨디션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4년을 죽어라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실력의 전부니까. 내세울 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잠만 자고 있습니까? 그들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합니다. 학자들은 자기 연구 성과 열심히 공부합니다. 탁월한 두뇌, 공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머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취미고 공부밖에 할 줄 모르고 공부가 너무 재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아들 둘 중에 제가 장남인데 제 동생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걔는 인생의 재미가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그게 인생의 재미.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동생 좀 봐라, 쟤는 책 보고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 TV만 볼 거야. 그 소리 듣고 제가 핍박과 서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학자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 죽겠대요.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뭐 할 게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주 공감 좀 해주세요. 좀. 우리는 재밌는 게 많고 볼 게 많고 할 게 많고 우리는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안 그래요. 공부하는 게 취미고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은요, 자기가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는 거, 남다른 연륜과 경험을 쌓는 거, 이게 그들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연조, 이걸 붙들어요. 신앙의 연조. 내가 모태신앙이다. 오랫동안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몇십 년째고 교회 다닌 게 직분을 받은 게 몇십 년째고 이런 거 내세우고요. 그리고 열심히 경건 생활하는 거, 성도회 교제하는 거, 봉사 생활하는 거, 자기 신앙을 버티는 능력을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내세울 것 많게 시작했다가 용도삼이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하고 싶었던 거구나. 신앙의 뒷심 부족. 해봅시다. 신앙의 뒷심 부족.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한순간입니다. 은혜로 살 때는 잘 됐거든요. 간증거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인 줄로 착각하는 한순간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용두삼이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갈멜산상에서 대승을 경험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공갈 협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죽기로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힘 빠지고 탈진되고 낙심되어지는 엘리야를 너 네 힘으로 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왜 맥이 빠져? 네가 왜 기운이 없어져?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렇게 엘리야를 이끌어 가셔서 다시 찾아가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나의 힘의 원천은 나의 능력이나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무한 리필 좋아하세요? 나는 그게 좋더라고요. 아무리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안 그래도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보니까 손바닥만한 접시에다가 고기 손맛 2마디 되는 거 올려놓고서는 12만 5천 원, 13만 원 받는 것보다 나는 15,000원 내고 다 먹어. 더 먹어. 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이 무한리필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 너무 저급해갖고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 나는 럭셔리하게 품격 있게 먹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신앙은 무한리필이 좋아요. 무한리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무한리필, 그 힘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이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준비, 하나님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리필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나 내세우고 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작심합니다. 3일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작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성경 읽기, 예배 참석하기,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이 모든 게 나 잘난 맛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작심 3일 될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제 보니까 내 영광 찾았었던 겁니다. 내 만족을 찾았던 겁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왔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사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무한리필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에 봉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작심 3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내가 끊는다, 이거 한번 해봐야지, 내 의지력이 있거든, 나도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웃기지 마세요. 한번 한다 그래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뒷심 부족의 신앙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우리가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뒷심 부족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고자 할 때 동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 주전 멤버들이 11명씩 운동장에 나가서 필드에서 뛰지 않습니까? 근데 중계 카메라가 돌아갈 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운동장 밖에서도 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주전도 아닌데 왜 저 운동장 밖에서 저렇게 껑충껑충 뛰고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가? 자기는 주전은 아니지만 감독이 언제든지 너 나와, 너 들어가, 그랬을 때 뛰어들어갈 준비가 되느라고 뭘 하는 거냐면 워밍업, 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준비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업, 사전 몸풀기, 심장 박동수 올리기, 이게 운동선수의 기본인 거지요. 우리가 2023년도 52주 중에 지금 세 번째 주인데 아직 지금 우리는 몸풀기 기간입니다. 여기에 잔뜩 힘들어가서는 결국은 망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힘은 빼고, 너무 힘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힘은 빼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부름을 받았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당당하게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생각을 해야지, 나는 주전으로도 못 뛰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의자에 앉아갖고 근육을 굳어지게 만들고 있으면 그러면 다쳐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성악가잖아요. 이번에 작년에 독창회 하시는 거 보고 매해 하시지만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발성법을 바꾸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도전을 많이 받고, 연세가 이제 죄송합니다 집사님 70을 이제 이렇게 코앞에 바라보고 가는 중인데 소리는 제가 그동안 들었던 소리 중에 최고예요.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중에도 이제 노래 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노래 좀 해, 노래방 가면은 90점 이상은 기본이야 하는 분들도요, 노래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하고 같이 놔두고 보면
신발을 벗고 100리를 쫓아가도 못 따라갑니다. 왜요?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다른 거예요. 예? 돈 들여서 공부하신 분들하고 흉내 내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왜 아마추어인 줄 아세요?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은사도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뭘 해왔어도 아마추어들은요, 뭐가 안 되냐면은 일단 호흡이 안 돼요. 우리는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부를 때 2마디 부르고 숨 쉬어야 되고 4마디 부르고 숨 쉬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 보세요. 1마디 할 때마다 숨 쉽니다. 근데 저분들은 2줄 속줄을 그냥 불러 제끼시잖아요. 호흡이 되니까. 아마추어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안 계신가? 아마추어들은 노래 부를 때 저도 그래요. 뭐가 다른가 하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고 목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에서 힘을 빼라. 몸이 공명, 울림통이다. 그러니까 호흡으로만 소리를 받쳐야지 왜 자꾸 이러느냐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힘들어가면 한순간이에요. 페이스 조절 잘하세요. 뒷심 부족, 작심삼일 뒷심 부족, 뒷심 부족, 작심삼일.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면서 내내 그 소리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래야 한순간 내 힘인 줄로 알았던 것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안 그러면 내 힘으로 뭘 하는 줄로 알았다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시작은 괜찮았는데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목회하면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수성 가족들은 내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쓰실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